지금 하나님께서 포도나무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사는데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 영적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영적 리더십을 같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리더십에 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리더십은 영향력이라는 것은 이제 거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책의 6장에 보면 그 리더십의 영향력인데 영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정당하지 않는 방법 3가지 먼저 다뤘고요. 그게 지위 혹은 직분, 힘, 여기에 돈도 포함되겠죠. 성격.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걸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람들을 카리스마 성격 아주 휘어잡아서 자기 회화에 두는, 예를 들면. 근데 전혀 그게 리더십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목적으로 사람을 종삼거나 사기치거나, 그게 무슨 리더십입니까? 그래서 이건 정당하지 않는 방법인 거죠. 정당하지 않은 방법. 그러면 영향력의 참된 출처가 뭐냐? 이제 그게 이제 지난번에 3개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인증, 즉 하나님의 뒷받침. 이 책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리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깊이 만난 후 삶이 바뀐 리더, 즉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세 번째는 온전하고 정직한 리더, 즉 정직성인 거죠. integrity. 자, 이 3가지를 살펴봤고요. 그냥 넘어가고 다음 부분을 살펴볼까도 생각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그렇게 나누기도 했고요.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나머지 부분을, 그중에 일부라도 분명히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요. 나머지 부분을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향력의 참된 출처. 4번째, 작더라도 성공을 경험한 리더. 우리가 이전에 리더십의 쇼핑 리스트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시장 갈 때 뭘 살 건지 이렇게 쇼핑 리스트를 적어 가잖아요. 까먹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리더를 선택하고 분별할 때 어떤 사람을 고를 건가, 또 자기가 참된 리더가 되려면 어떤 요소가 필요한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이렇게 리더로서 중요한 자질들을 쭉 정리해 놓은 것을 리더십 쇼핑 리스트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도 뭐였냐면 바로 이게 들어있었죠. 성공의 이력, 영어로 말하면 track record. 근데 지금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작더라도 성공을 경험한 리더, 영향력이 참된 출처입니다. 이 책 228쪽 그 제목 아래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리더의 신뢰성을 더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계속된 성공을 둘 수 있다. 성공은 하나님이 한 리더를 복주고 계시다는 징표일 수 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가 어디로 가든 함께 하실 것이므로 어떤 적도 그를 당할 수 없다고 약속하셨다. 정말 어떤 적도 그를 당하지 못했다. 여호수아의 일관된 승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직접적 증거였다. 구제수와 포스터의 말대로 승리의 이력은 유능함을 인정받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할렐루야. 트랙 레코드.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따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성공이 뭘 의미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공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이 말을 올바로 이해하는 중요합니다. 그건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저자들은 리더는 자신을 존경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 리더를 향한 존경심은 다만 얻을 수 있을 뿐이다. 자칭 많은 리더들의 문제는 먼저 성공 이력을 쌓지도 않고 무조건 사람들의 존경을 원하는 데 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있어요. 마치 지원서에 저의 10개 남짓되는 경력을
철새의 편력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 한 번도 실직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라며 뿌듯하게 여기는 풋내기와 같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작지만 성공의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저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리더에게는 작지만 성공한 실적들이 필요하다. 영어로 트랙 레코드.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어요. 신임 리더가 처음부터 조직에서 큰 사업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처음에는 성공리에 맞출 수 있는 작은 일들에 손대는 것이 좋다. 리더에게 작은 승리가 이어지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은 더 큰 일도 기꺼이 시도하게 된다. 어떤 사람들 중에는 부모에게 유산을 받아가지고 사업한다 그러면서 사업 경험도 없고 열매도 없는데 수억을 들어서 인테리어도 하고 크게 벌려가지고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면요 거의 10중 8구는 망합니다. 저는 비즈니스맨이 아니라도요 10중 8구는 망합니다. 잘 되는 사람 100명에서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성공의 이력이 없는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부모가 아무리 재산을 많이 물려줘도 얼마 가지 못합니다. 빈털털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안에는 평생 고생합니다. 교회도 그렇게 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자들이 하는 말이 너무나 맞는 거예요. 자, 우리 그렇게 해서 했어요. 자, 선교는 그렇게 시작되면 그 전에 뭐죠? NWCS 새물교 기도가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렇게. 그리고 지금 너무나 귀하게 BJ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래서 리더에게 중요한 게 바로 이런 거죠. 리더에게 성공의 이력이 영향력의 참된 원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여기에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이 맡겨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거 찾은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이 책 이렇게 말합니다. 231종 이쪽. 하나님 나라는 이 진리로 움직인다. 작은 일에 충성을 인정받아야 하고 하나님께 더 받아야 하나님께 더 큰 것을 받는다. 반대로 작은 일에 게으른 자에게 큰 것도 맡겨지지 않는다. 있는 것까지 이룰 수도 있다. 문제는 작은 일을 무시하고 곧바로 큰 일, 즉 영향력과 위신이 따르는 일에 뛰어들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목회자도 심지어. 너무너무 심각한 거죠. 제가 제 예를 할게요. 제 예를 드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가 싶은 거예요. 제가 가끔 한 얘기인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저는 이제 대학원을 미국에서 다녔잖아요. 80년 1월부터 87년 3월까지 미국에 있었고, 제가 들어와서 이제 첫 번째 교회를 개척했어요. 포도나무 함께 제가 개척한 두 번째 교회라고 여러분 나를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처음에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목회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사역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게 각인돼 있을 정도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거의 밤낮으로 부르짖었던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입으로는 안 했을지 몰라도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였어요. 저는 다시 이해가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다 준비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혀 모르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얼마나 타락한 얘기냐고요. 그래, 미국에서 공부 좀 해서 성경적인 지식 몇 개 있다고 그게 준비됐냐고요. 그거 가지고 목회하냐고요. 그거 가지고 성도들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자로 이끌어가냐고요. 그 몇 개 성경적인 지식 가지고.
근데 전혀 눈이 가려지니까 그러고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제가 느끼기에 하나님 저를 지하에 가둬놓으시고 사방을 막으시고 팍팍 밟으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으로 돌이켜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고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인지가 교회 제 개인의 삶 속 회복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포도나무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이르게 하셨죠.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 목회자도 그럴 정도면 일반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맡겨진 일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삶에서 자라나기를 추구하기보다 보다 더 큰 자리, 보다 사람들에게 두각이 드러나는 그러한 자리, 교회로 말하면 보다 성도들이 많은 자리, 거기 가려고 온갖 관심을 기울이다가 그런 기회가 생기면 냅다 옮기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이 시대에. 그만큼 타락이 있어. 눈이 가려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 저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하려는 데도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아 속상하다면 자신의 최근 이력을 살펴봐야 한다. 난 작은 일에 충성했는가? 그래서 이 저자들도 아울러 성공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측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나님의 경제학에서 더 많다는 것은 반드시 인원이 많거나 돈이 많거나 위신이 커진다는 뜻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어려운 일이나 더 큰 고난을 주신다는 뜻일 수도 있다, 심지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는 것은 순종에 따른 점진적 노력이다. 아무리 하찮은 일일지라도 모든 순간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종은 더 친밀하게 그분을 알게 되고 믿음도 자란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한편 하나님 나라에서 의미하는 성공의 의미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 하나님 나라의 성공은 세상과 동일한 기준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미국 독립전쟁 초기에 조지 워싱턴은 전투마다 대부분 졌다. 그러나 훈련과 장비가 미흡했던 오합지졸 병사들을 감안하면 굶어 죽거나 얼어 죽지 않은 것만도 큰 승리였다. 때로 전략적 후퇴도 성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성공을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충성과 순종의 기준으로 정하신다. 리더의 성공의 결정적 척도 역시 사람들을 움직여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게 하는 것이다. 이게 리더십의 정의와 연결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리더십은 영향력인데 영향력의 참된 출처가 뭐냐? 출처는 트랙 레코드입니다. 성공의 이력. 작더라도 성공을 경험한 리더. 저는 이게 교회에서뿐만 아니고 비즈니스에서도 직장에도 다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준비된 리더.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이 부분도 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준비된 리더. 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34쪽. 빌리 그레이엄은,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시죠? 빌리 그레이엄은 자서전에서 인생을 다시 산다면 다르게 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내 삶에는 실패가 많았다.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바꾸고 싶은 부분도 많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 난 설교를 줄이고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싶다.
이분이 세계적인 설교가였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엑스플로 74, 또 빌리그램 전도대, 그때 막 100만 명 이상 모였잖아요. 그리고 한국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거든요. 긍정적으로. 근데 그분이 한 얘기예요.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설교를 줄이고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싶다. 이번에 이제 스텝이 2명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또 NGCPP에서 다음 세대 교회 개척 프로젝트에서 또 목회자들과 나누게 된 이런 걸 나누게 됐어요. 포도나무 교회에서 예를 들면 스텝들을 이렇게 오잖아요. 또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니까 또 인터뷰에서 세상적으로 말하면 채용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부교역자가 오면 예를 들면 맡겨진 일을 잘 하기를 기대합니다. 당연하죠. 교회는 자선단체는 아니거든요. 우리 구제예요. 그러나 부교역자를 구할 때 구제하려고 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맡겨진 일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조지 바나가 말한 3C가 매우 중요하다고. 콜, 소명. 그 다음에 캐릭터, 성품. 그 다음에 뭐죠? competencies, 능력.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요. 여기다 이제 헨리 블랙가 목사님의 consequences, 결과, 열매. 이제 이걸 같이 더해서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저는 사역자들이 오면 맡겨진 일을 당연히 잘 감당하기를 기대하고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걸 못한다면 계속 사역자로 섬길 수 없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그걸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길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자라나야 합니다. 근데 이 두 개 하기 힘듭니다. 근데 어려워도 이 둘을 같이 하지 않으면 섬기지 못해요, 올바로. 왜냐하면 자라나지 못하고 섬기는 일만 해보세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요, 완전히 껍데기만 남을 겁니다. 기계적으로 섬기는데 껍데기만 남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어떤 일을 하겠어요? 못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저자들은 준비는 리더들에게 깊은 자신감을 가져다 준다. 그러면서 훌륭한 리더는 사전 준비가 철저한 사람이다. 지난번에 그 오스와스 샌더스만 하더라도 느헤미야서를 토대로 영적 리더십을 다루면서 리더에게 중요한 한 가지는 숙제를 잘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준비 잘하는 거다. 네. 그러면서 윈스턴 처칠은 아침마다 의뢰 식사 자리에서 9개의 신문을 읽곤 했다. 강요들의 정보를 간추려주는 방식을 거부하고 직접 기사를 읽었던 것이다. 아브라함 링컨은 독립전쟁 중 전황 소식을 한시라도 빨리 들으려고 직접 전보 사무실을 찾았다. 해리 트루만은 똑똑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항상 철저한 준비로 감탄을 자아냈다. 그러니까 갑자기 선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바람에 부통령 때 대통령 된 트루만, 그때 이제 원자폭탄도 사용했어야 됐고 폐허된 유럽을 복원해야 됐고 이 엄청난 그러한 일이 쌓여 있는. 그러면서 이분들은 그 트루만 대통령 많이 칭찬하는 것 같아요. 똑똑하지 못할지 몰라도 준비가 철저한 사람이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준비를 말하면서 이제 역사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새 리더들은 그 조직의 역사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걸 지적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읽어볼게요. 과거 많은 위대한 리더들이 역사에 해박했는데 깊은 의미가 있다. 역사가 윈스턴 처칠은 히틀러와 국가적 충돌을 역사적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었다. 나폴레옹은 왕성한 독서가였고 특히 역사서를 많이 읽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면 성공한 리더는
조직의 역사를 배우는데 시간을 투자한다. 영적 리더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방법을 파악하기에 조직의 과거를 신중히 공부한다. 이건 여러 번 과거를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조직을 인도하신다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용하시는 가장 주된 단위는 교회라고요.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각 교회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세우시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달랐고 안디옥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달랐듯이, 이는 포도나무 교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시고 어떻게 이래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가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모두가 알도록 제가 포도나무 교회 사역을 하나님 비전의 책도 썼고, 지금 있는 지체들뿐만 앞으로 더해질 지체들을 위해서도 또 리더들을 위해 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후임 담임 목사가 와가지고 이 모든 걸 무시하고 소위 말하면 자기 목회를 하기 위해서 자기 생각들을 확 뒤집어 버려 보세요. 포도나무는 그 순간 모든 게 끝날 거거든요. 하나님은 때로는 세대에 걸쳐서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조직 하나만 하더라도 교회가 후임 목회자를 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지로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리더는 이건 거예요. 리더는 새로운 조직, 그것이 교회이든지 회사든지 갈 때 하나님이 그 조직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알기 위해,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리로 계속해서 나갈 때 하나님 뒷받침하실 거거든요. 깨닫기 위해 그 조직의 역사를 연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오늘날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요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뭔 얘기냐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리고 뜻을 알아,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어떻게 그 뜻대로 살아갈까, 교회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이고,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 어떻게 우리가 우리 교회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삶이 조정돼야 하나, 이거에 거의 관심조차 없습니다. 관심조차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목회자가 설교할 때도 말씀대로 하셔야죠. 그렇지만 속으로는 그러고 있습니다. 그건 말씀이고 우리 현실은 이런데. 그러니까 이런 거 나눠봐야 별 의미 없습니다. 그럴 수 있지 그 당신 생각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데요? 그럼 새로운 교역자가 온다, 아니면 새로운 세사가 온다, 그럼 자기 이제 목회 펼치는 거죠. 지금까지는 다. 사실 포도나무께 여기까지 오는 게 쉽지 않았던 한 가지도요, 성도들에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추구하고, 그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길을 배워가고, 그 하나님의 길이 보이면 비록 엎어지고 코 깨질지 몰라도 그 길대로 살고자 열망해서 그렇게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기까지 절대 짧은 시간이 안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런 이해 자체가 없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장로 집 살지라도 세상에 자기 목적 이루면 되는 거고, 사람들 눈에 보기에 돈 많이 벌면 그래 출세한 거고, 하나님 축복받은 거고, 교회만 숫자로 성장하면 그 내용이 어떻든지 그게 하나님 복받은 거라고 인식하지, 예배면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 참다운 기뻐하신 예배고, 사역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고, 리더십은 어떤 것이 참다운 예배고, 참다운 리더십이고, 관심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선교적 교회 책을 쓸 줄 아십니까? 성도들을 이끌어가야 되니까요. 선교적 교회라는 책도 썼어. 알아? 잘 썼어. 저요, 여러분 저를 몰라서 그렇지 사람마다 약점이 있습니다. 역점 여러분 없다면 축복합니다. 네. 근데 예수님 외에는 없는 분은 없을 겁니다. 저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명예는 제 약점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돈도 제 약점은 아닙니다. 제 약점은 다른 데 있습니다. 안 가르쳐 줍니다. 제가 그 책 썼다고 자랑하려고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머리에 쥐가 나도록 힘들면서 50권 가까운 책들을 막 몇 번씩 읽어가야 했고, 기도하면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어서 뭐 해야 하고 그러면서.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엄청난 일이 일어나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지 못하면 저는 한 발짝도 안 움직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적인 인도하시는 게 보이고 하나하나 봐갈수록 그게 너무나 성경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성령 인도가 명확한데, 그러면 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처해 있는 상황이 이렇고 하나님 의도하신 교회는 이런 교회인데 우리가 어떻게 돌이킬 건가? 이게 이제 제가 할 일인데, 성도들과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의심할 날 없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저는 이걸 먼저 하거든요. 이게 보이면 저는 그 다음에 순종해 갑니다. 엎어질지라도, 코개질지라도,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지라도 순종해 갑니다. 그리고 그 순종해 가려고 이걸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성도들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이고 순종해 가면 그때부터 주님 뒷받침하기 시작하십니다. 지금 하나님 너무나 놀랍게 성도들 가운데 하고 계시잖아요. 그들이 직장에서, 그들이 비즈니스에서 어떤 얘기들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교회 전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갑니다. 근데 이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 우리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 알기 위해서 새롭게 연구하는 것도, 성경을 새롭게 보는 것도, 앞서간 선배들로부터 배우는 것도 다 포함될지 모르지만 알아. 그렇게 배우게 되는 게 그 삶을 살아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 주님 기뻐하는 자를 있기를 원하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비록 넘어지기 실수도 할지 몰라도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배우고자 열망해서 찾는 사람들마저도 많지 않고요, 여기까지 오도록 절대 적지 않은 대가가 지불됐습니다. 포도나무 교회를 방문한 많은 사람들이 왜 예배가 길다, 무슨 소리 모를 때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자세가 이만큼 뒀거든요. 그저 종교적 의식 몇 가지는 그 신앙에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거 하면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복 받는 사람이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좀 승진하면 하나님 복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삶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열매가 이만큼도 없는데도 눈이 완전히 멀어버렸거든요. 그걸 신앙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돈 좀 보면 좋은 차 타면서 여기 목이 뻣뻣해가지고 자기 축복받은 것처럼 영적인 교만 하늘을 찌르고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얘기 같지만 왜 이 부분 살펴보냐? 이게 하나님의 길이라면 그렇게 배우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이 자세가 먼저 있어야 나머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리더십 준비에는 훈련도 포함된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얘기죠. 훌륭한 리더는 배울 시간을 낸다. 그러면서 여기 참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 236쪽에 보면 모든 배움이 정식 교육을 통해 오는 것은 아니지만 준비의 방편으로 교육 과정이 도외시돼서는 안 된다. 구약시대에 누구보다 뛰어난 리더는 모세다. 모세가 리더가 되기 전 모세는 좋은 교육을 받았다. 그는 애굽 최고의 학교에서 정식 교육을 받은 지성인이었다. 구약시대 사상가요 조직신학자는 그렇게 준비되었다. 신약의 조직신학자로는 사도 바울이 있다. 당대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바울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박사학위까지 받았다. 여러분 18세기 부흥의 시대 요한 웨슬레이, 조나단 에드워즈 다 뛰어난 지성인들이었습니다. 이 균형이 필요합니다. 자 보세요. 지식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 그거 풀어서 교회를 인도하려고 그럽니다. 이만큼도 도움이 안 돼요. 껍데기만 있는 거죠. 이거는 성경적 지식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임재가 통치하시고 앞서가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수단으로서 그게 존재한 건데,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아까 제가 처음 말한 것처럼 미국에 좀 유학 갔다 하면 지금 얼마나 배웠겠어요, 배웠으면. 그러니까 나는 다 준비된 것 같은, 하나님 전혀 모르는 것 같은, 주의 어느 때까지니까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래서 갑자기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서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그랬다니까요. 500명이나 좋으니까 담임 목사 할 자리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너무너무 교만한 거죠. 근데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적인 지식 신학교에서 배운 거 가르치고 끝났을 거잖아요. 어떻게 됐겠냐고요. 오늘날 그런 사람 전혀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몇 년씩 그거 전하고 다니는 거죠. 끔찍하죠. 근데 반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고 하면서 전혀 준비가 안 되는 거죠. 뒤에는 무디는 초등학교 때도 안 나온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놀라게 경험했죠. 세계적으로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 뒤에 있는 무디도 틈나는 대로 자기가 공부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당시에 미 남침례 교단이 그 당시에 가장 큰 복음주의 교단이었죠. 지금도 아마 그런가요? 그 당시에 미 남침례 교단 중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휴스턴에 있는 제2침례교회인가 제1침례교회인가 하는 미국 침례교회였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은 신학교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미 남침례 교단은 신학교 나와 목사 안수 주지 않거든요. 소명이 있어야 돼. 교회가 열매를 통해 그 소명을 검증하면 교회가 안수를 주거든요. 성경적이죠. 예. 물론 한국에서 남용될 수 있어서 이런 보완 제도들이 필요한 거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침례교회는 장로교를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성경에 이런 규정들은 없으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러니까 대학에서 그분은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신학대학은 안 나왔을지 몰라도, 신학대학은 안 나왔을지 몰라도요, 어느 누구 못지않게 신학적인 지식이 풍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공부했거든요. 준비됨. 저자들은 말합니다. 하워드 가드는 20세기를 움직인 11인의 휴먼 파워라는 책에서 리더십에는 직접적 형태와 간접적 형태가 있다고 말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윈스턴 처칠, 요시프 스탈린은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한 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 담임 목사, 이런 경우는 직접적 형태의 리더십인 거죠. 반면에 알버트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면에서 간접적 형태의 영향력이 깊고 장기적이다. 사상가들의 지성은 전통적 사고방식과 문제 해결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연다. 그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판에 박힌 전통의 한계를 깨뜨리고 조직의 참신한 통찰과 효율성을 제시한다. 그러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예를 듭니다. 군대를 동원한 적도 없고, 그러면서 성경을 깊이 사고하신 예수님은 당대에 널리 통용되던 신념과 관습에 철저히 도전하셨고, 하나님과 구원에 대해 세간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견해를 내놓으셨다. 산상수훈에서 제시한 삶의 기준은 아무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벅차는 만큼 새롭고 색다른 것이었다. 예수님은 군대를 호령하신 일도, 조직을 감독하신 일고, 큰 자금을 만져보신 일도 없다. 그러나 그분의 영향력은 2000년이 넘도록 이어지며 계속 확산되고 있다. 마르틴 루터, 존 칼빈 다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됨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저는 젊은이들에게 이 부분 특별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균형이 중요한데요, 준비됨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세계는 철학자들이 다스린다. 그들이 죽은 200년 후에. 뭔 말인지 이해 안 되시죠? 피터 드러커라고 이 시대의
천재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그분의 책에 보면 현대 서구 문화에 가장 영향을 미친 세 사람을 말해요.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세 사람을 얘기해요. 그 세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가끔 얘기했죠. 다윈, 프로이드, 마르크스입니다. 다 철학자들입니다. 이게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영역에 반기독교적으로. 세계는 철학자들이 다스리는데 그들이 죽은 200년 후에 간접적 리더십의 중요성인 거죠. 여기에 준비됨의 영향력에 매우 중요한 척초인 걸 볼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하나님께 지금 인도하신 대로 이렇게 잘 무장되어주고 하나님의 길이 제시되고 잘 정리되고, 어떤 분이 기도하면서 제 책들은 다음 세대 훨씬 더 많이 읽혀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감동을 주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요, 바랍니다. 교회가 그렇게 잘 세워지고 하나님께 지금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그렇게 잘 세워져 가면 지금보다 영향력은 앞으로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겸손한 리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해서 짐 콜린스는 가장 성공한 기업 리더들을 단계 5의 리더들이라고 부르는데요, 단계 5의 리더들의 특징이 겸손이더랍니다. 놀랍죠? 반면에 콜린스가 이후의 책에서 지적하는데, 쇠퇴한 기업들은 대체로 성공을 이라는 자만 때문에 쇠퇴한답니다. 마지막으로 용기 있는 리더. 위대한 리더들은 용기를 보인다. 하니발, 알렉산더 대제, 시대 같은 군사 지도자들은 전쟁터에서 대담무쌍하기로 유명했다. 트라팔가의 영웅 넬슨 경은 가장 과감한 방책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했다. 조지 워싱턴 훌륭한 리더였잖아요. 독립전쟁 일으킨. 제가 미국의 과거에 어느 그 집회에 갔더니 그 독립전쟁을 다룬, 지금 이 책에서 말하는 그 전쟁이었어요. 조지 워싱턴, 그 제목이 조지 워싱턴인데 그 부분 딱 클립해가지고 보여지더라고요. 영국군하고 싸우는데 소망이 없죠. 다들 막 지쳐있고 병력도 이제 무기도 더 이상 싸울 힘도. 근데 조지 워싱턴이 제일 먼저 앞서 나가는 거죠. 목숨 걸고 따라오라고. 이 책에 지금 얘기가 들고 있는 게 그겁니다. 그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핵심적인 전투에서. 오늘 그 영향력의 참된 출처가 뭐냐 잘 해봤는데, 참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것은 살기 위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도나무께 그렇게 다 무장돼 있어서 대부분.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정말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놀랍게 인도하고 계신 바 힘을 앞에 잘 따라감으로 주님의 뜻이 너무나 놀랍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주간 중요한 일들 많다고 그랬잖아요.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